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제목은 하나님께 가까이 주의 보혈로.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주의 보혈로.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20절까지 앞으로 스크린에서 볼 수 있고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이후로 그들과 맺을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의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려 이것들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용서에 대하여 합력을 하는 그 길은 우리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주의 보혈로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오기를 하나님도 갈망하고 있습니다. 또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내게 복이다. 복이라고 말했고요. 또 다른 번역을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내게 너무 좋다. 굿이라고 번역했더라고요. 한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세 번역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안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을 전파하렵니다. 그 밑에 세 번역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자체뿐만 아니라 가까이 가게 있는 것, 나에게 그 임재 안에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다.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나에게 피난처가 된다. 내가 주 하나님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을 전파하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임재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많은 하나님 하신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어떨 땐 이런 길로 갈 수도 있고 다른 때는 저런 길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길, 여러 가지 길들도 결국은 예수님 때문에 열린 길입니다. 다른 시대에 또 많은 나라,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찾아서 결국은 하늘의 하나님께 하나님, 하늘님 표현은 다릅니다만 하나님께 가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고행을 했고 수행을 했고 또 많이 깨달으려고 노력했고 공부도 했고 또 종교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가려고 노력을 했지만 가보니 막혀 있어요. 그리고 잘못된 그런 길에 들어섰다든지 뭔가 미혹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누구도 제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는 그 막혀있는 누구도 뚫을 수 없는 그 길을 뚫어내셨습니다. 그 담을 무너뜨렸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사시다가 육체로 죽으시고 피를 흘릴 때 바로 그 막힌 담은 뚫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그 두꺼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졌다. 그리고 열려졌다. 지금도 열려져 있습니다. 잠깐 예수님 죽으실 때만 열려졌다가 닫힌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열려져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왜
그 막힌 담, 하나님께 간 막힌 담이 뚫었을까요? 왜 사람들은 왜 못했을까요? 바로 그 담은 죄로 인해서, 인간의 죄로 인해서 만들어진 담이었기 때문입니다. 죄의 담, 죄로 인해서 뜨겁게 쌓아 올려진 그 담은 죄에 대한 형벌이 없이는, 죄에 대한 대가가 지불됨이 없이는 뚫을 수 없는 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을 처리하고, 형벌에 대한 대가, 죄에 대한 그 대가, 형벌을 받아야만 무너뜨릴 수 있는 담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피 흘려 죽으셔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셨습니다. 다시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원래 우리 죄인인 우리 인간의 운명은 결국은 심판이요, 결국은 멸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실 때 피를 흘렸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피였습니다. 죄가 용서받은 사람, 그 피로 용서받은 사람은 영원한 심판과 멸망에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누구 때문에? 내가 열심히 내서 가 아니겠죠. 바로 예수님 때문에. 이 놀라운 구원의 멸망과 심판에서 구원받은 사실은 구약에는 상징과 모형으로 잘 그려져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에 내려간 야곱 그 자손들이 70명, 73명 내려갔다 하는데 430년 동안 약 200만의 많은 큰 무리로 성장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거기다 두지 않고 애굽에서 빠져나와라, 광야로 가서 나를 섬겨라, 제사하라, 예배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좀 이스라엘을 좀 견제하려고 해서 혹독하게 못살게 굴고, 남자 사내 아이는 다 죽였지만 그래도 갈려 하니까 이거 좀 또 누가 또 이래, 누구를 종으로 삼아 또 부려먹어, 뭐 그런 생각했는지 안 놓아주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재앙을 계속 보냈죠. 애굽에 큰 재앙이 계속 불어닥치자 금방 놓을 줄 알았는데 9재앙을 받고도 애굽 왕은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제일 큰 재앙, 애굽에서 난 모든 장자, 맏아들, 또 새끼들의 첫 새끼들은 다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장자가 중요한 때에 하나님이 막내를 죽이는 게 아니라 장자를 죽여서 그 집에 굉장히 큰 슬픔을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살고 있던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도 예외는 아니었죠. 장자가 죽을 뻔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은 예외, 이스라엘은 죽지 않게 하려고 미리 죽지 않는 길을 가르쳐줬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는 집집마다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고기는 먹고 피는 대하에 받아서 들어간 입구, 문설지와 임방에 발라라. 죽음에 사다가 그날 밤 각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누구나 장자는 있었으니까요. 요즘처럼 애기 없는 집이 없었어요. 애기가 다 많았는데 장자가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의 사자가 깜깜한 밤에 이스라엘 집에 들어가려다가 보니 피가 묻어 있어요. 피가 발라져 있어요. 그 집은 들어가지 않고 넘어갔다. 그날을 기념해서 6월절이라 하고, 영어도 패스 오버라고 위로 통과해 버렸어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죽지 않은 날이 됐습니다. 이는 우리는 그 짐승의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죽지 않게 되는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를 믿고 그 피가 우리 심령에 발라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피를 어떻게 바른다고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의 피하고 크림 바르듯이 내 심령에 가슴에 문질러 바른다고 발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날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내가 흘려야 될 피를 흘리고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받으셨습니다. 믿을 때 그때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피를 우리 심령에 성령을 통해서 바르시는 것입니다. 뿌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 심령에 뿌려져 있는 것입니다. 우린 몰랐어요. 저도 이 사실을 진짜 예수 믿고 나서 은혜 받고 한참 뒤에 나와서 성경을 보고 많이 봤겠지만 이게 무슨 뜻일까 했는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시고 여러분은 순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를 받는 이 믿음의 공동체한테 예수님의 피 뿌림이 이미 부어졌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 영접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를 성령을 통해서 뿌려 주셨습니다. 심령에 뿌려졌기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통과해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심판, 영원한 멸망을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피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을 멸망, 또 심판의 장소로 영원한 멸망과 심판의 장소가 어디겠습니까? 가장 어두운 곳, 가장 고통스러운 곳, 소위 지옥이라는 곳에 끌고 갈 것입니다. 근데 피가 발라진 그 사람은 바로 죽음의 장소, 심판의 장소로 데려가지 않고 가장 밝은 곳, 가장 영광스러운 곳, 가장 기쁜 곳,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뿌려준 그 피는 구약엔 전부 일회용이었어요. 한 번 지을 때마다 짐승 한 마리 잡아와서 죽여서 피에 제사를 드리고 또 며칠 있다가 또 죄를 지으면 또 하나 데려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뿌려주신 이 피는 일회용이 아니라 영원한 효과를 내는 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다른 제사장들처럼 날마다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희생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하여 희생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자신을 바쳐서 단 한 번의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단번에라고 번역하기도 하고요. 단 한 번, 영어로 once for all. 그래서 한 번 드림으로 for all, 모든 경우에 다 커버하는 그러한 제사 피 흘림을 흘려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피는 한 번의 영원한 효과를 내는, 한 번만 바르면 되는 그러한 영원한 피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피가 떨어졌다, 피가 씌어졌다, 그러니 피 받으러 가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피를 바를 수도 없고 여러분 안에 흘려진 피가 또 필요하고 또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피를 심령에 뿌림을 받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일상적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면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말씀해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나는 영원한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시작. 나는 영원한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를 졌게 되면 탈락한 거 아닌가? 구원받을 사람 천국과 그 명단에서 빠진 거 아닐까라고 의심할 수가 많이 있죠. 특별히 초신자 때는 죄 짓고 나서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았을까? 나는 이제 탈락 명단에서 천국 명단에서 빠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의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히브리서 9장 12절 꼭 그렇게 이 말씀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그 피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을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구약에는 그 짐승의 피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죠. 그래서 레위기에 제사법이 나와요. 제사는 뭐 하려고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라고 읽지만 제가 있는 영어 성경에는 레위기라는 영어로 쓰기도 하지만 draw near, 즉 가까이 이끌다, 가까이 이끌어 주신다. 이렇게 보는 그냥 레위기를 안 그러고 가까이 이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이고 레위기가 제일 재미없죠.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각을 떠서 기름을 어떻게 하고 막 태워서 흔들어서 창세기에 열심 내고 출애굽기 재밌다 하다가 레위기 오면 하품하다가 멈추는 경우가 많죠. 제사법이기 때문에. 그건 알고 보면 이해해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법이었어요. 레위기가. 그 때문에 하나님께 구약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법을 하나님 가르쳐줬는데 핵심이 뭐예요? 피로써 짐승의 피라도 흘려서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법을 레위기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이 당신이 죄를 졌지만 너가 죽을 수 없으니까 당신이 죽을 수 없으니까 짐승이라도 갖고 와라. 짐승의 피를 흘려서 죄를 용서받아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 같이 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피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이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용서하는 그런 하나님의 법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피는 흘려져야 됩니다. 피는 흘려져야 됩니다. 그래야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1,000,000원 드리면 죄를 엄청 큰 죄를 지고 1,000,000원 헌금 드리면 용서받을까요? 안 돼요. 죄는 피로써 피가 있어야 용서받습니다. 구약에는 짐승을 통해서 짐승의 피로 그 일회용으로 드렸지만 문제가 또 있어요. 구약의 제사는 죄질 때마다 짐승 잡아야 되고 또 문제는 구약의 제사는 육체만 깨끗하게 했다 그래요. 그 마음 깊은 곳 양심까지는 깨끗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죄책감 이런 것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가 짐승의 피보다 월등히 비교안되게 뛰어난 것은 바로 우리 양심까지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 같이 있습니다.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쳐진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을 해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저는 이때까지 저 자신부터 해서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47년 전에 은혜를 받았는데 그때부터 은혜 받으니까 제가 은혜 받은 사람을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 무리 속에
은혜 받은 사람들 모임 속에 많이 가게 되더라고요. 은혜 받았다는 사람 많이 받았는데, 많이 보았는데, 그들은 은혜 받은 사람 또 뭔가 꺼리낌 없이, 말하면 거침없이 열심을 내요. 주의 일에 열심을 내요. 당당해요. 용감해요. 씩씩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찌긋찌긋하고 뒤로 물러가고 그렇게 열심히 없던 사람이 은혜 받은 순간부터 열심을 낼까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의 죄, 그러니까 그냥 제가 용서받았다는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자기 양심까지, 자기 마음까지 깨끗해졌다. 나는 완전히 깨끗해졌다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난 깨끗해졌다. 제가 있었지만 많았지만 사라졌다. 씻어졌다. 용서되었다. 하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낸 사람, 열심을 내는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아무리 힘이 많고, 딴 때는 힘 잘 써요. 체격도 좋아요. 밥도 잘 먹어요. 근데 주님의 일이나 또 선한 일에는 열심을 못 내기도 하고 안 내기도 하고. 왜 그럴까요? 그 중에 하나가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아서 그래요. 인간을 약화시키고, 인간을 불행하게 하고, 인간을 어둡게 하고, 인간을 하나님과 선한 일에 열심 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죄책감입니다. 죄책감이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이 죄책감, 양심에 남아있는 죄책감을 다 씻어줍니다. 오늘 바로 그날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로 다 씻임받은 것을 다 깨달아 아는, 받아들인 날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한테 뿌려져서 우리는 거룩하라는 건 분리되었다,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10장 10절이 있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어요. 나 안 거룩한데, 나 때로는 실수도 많이 하고 아직도 부족한데, 맞긴 맞습니다만 하나님 볼 때는 구별해 놓았다 는 뜻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시작. 아멘. 그리고 이 제사는 다시 한번 아까 7장에 나왔고 10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12절에도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의 영원한 유효한 제사. 이 표현이 참 잘 이해되는 표현이에요. 단 한 번의 영원히 유효한 제사. 우리 개혁성경 단번에란 뜻이 뭘까? 근데 단 한 번의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았습니다. 끝내줬어. 예수님 완벽한 제사를 드렸어요. 구약에 아무리 새를 없는 사람 새, 또 양, 염소, 또 있는 사람은 황소를 드렸지만 육체만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닌데,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영원히 유효한 제사, 따라하면 단 한 번의 영원히 유효한 제사, 를 드리신 뒤에 끝냈으니까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앉았다는 표현도 끝냈기 때문에 앉는 거예요. 다 안 끝냈으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서서 보셨을 거예요. 끝내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뿐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담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구약적 표현으로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지성소는 구약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우리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2주 전에 불렀죠. 나 지성소로 들어가네 어딘 양.
보혈로서인가 그렇게 되죠. 제사장 들어가세요. 1년에 한 번씩 대표만 한 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목사님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직분도 없는 분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문을 열어라, 열고 들어가라, 열심을 내고 좀 기도를 빡세게 하고 한 다음에 들어가라, 그래야 들어가는 거지가 아니라 열어놓았다고 말씀합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입어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들고 우리에게 새롭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그의 육체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실 때, 육체가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에 막고 있는 두꺼운 휘장이 쫙 갈라졌어요. 열어놓으셨습니다.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누구도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22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대한 마음을 하나님께 나갑시다. 우리의 마음에다가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씻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까지 들어가면 어디 가니까 그러면 뭐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막 일주일 동안 그만 안 돼. 하루에 몇 시간씩 안 돼. 그런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깨달으면 바로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뿌려준 건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 통해서 피를 흘리게 하셨고 그 피가 2000년 전에 흘렸지만 성령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 뿌려지는 것입니다. 뿌려놓으셨습니다. 뿌려놓으신 것을 의지해서 가는 것입니다. 내가 피해야 뿌려지는 게 아니에요. 뿌려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 피 흘린 것은 예수님. 피를 흘려야 낫는다. 예수님한테 부탁을 하고 예수님 순종해서 피를 흘리셨고 그 2000년 또 1000년 또 이 미국, 아프리카 우리에게 그 피가 효과가 나려면 성령님이 역사해서 성령님이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고 성령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셔서 그 피가 역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죄책감에서, 그죠?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죄책감 때문에 사람이 어둡고 죄책감이 오래되면 병들어요. 무슨 병 들어요. 근데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났습니다. 맑은 물로 몸을 씻었습니다. 이미 씻었대요. 더러운데요. 그래도 씻었답니다. 근데 마치 온몸은 깨끗해졌는데 발을 씻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한 것처럼 발만 씻으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심령에 예수의 피를 뿌려주셨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의 피를 막 외치고 선포해야 뿌려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뿌려진 그 피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적용해서 뿌려주셨고요. 우리는 그 사실을, 그 진리를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맑은 물로 씻어라. 맑은 물로 몸을 씻어야 된다가 아니라 씻었다고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자,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도 과거형이에요. 완료형이에요. 맑은 물로 몸을 씻었습니다도 과거형, 완료형이에요. 완료된 사실이. 또 해야 피가 뿌려지고 또 해야 물로 씻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또 기도해야. 피가 뿌려진 사실, 맑은 물로 씻은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의 피는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이죠. 요한일서의 목적, 근본적인 목적은 뭐예요?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또 성도 간에 교제를 하기 위해서 썼다고 1장 1절부터 4절까지 밝히고 있어요. 아예 처음부터 내가 이 글을 쓰는 목적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고, 교제가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냥 너희가 우리랑 사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귀게 되면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예수님과 교제하게 되고 또 우리 믿는 자들과 교제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교제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뭐예요?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길에서 벗어나는 거죠. 거짓말하면 거짓말하면 뭐에 대한 거짓말이라고요? 있는데 없다. 뭐 그게 돈 좀 빌려줘. 나 돈 없어. 있는데 그런 거짓말이 아니라 바로 나는 어두우면서 어둡게 살면서 나는 어둠이 없다. 죄가 없다고 말하는 거짓말. 아주 근본적인 중요한 거짓말 하는 것은 그렇게 되면 교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읽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한 소식인 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오. 하나님 안에서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의 얼음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과 잘 사귀고 있어요. 근데 실상은 어둡게 살아. 어두운 그 마음과 어두운 행동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서 그렇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이 있게 되며 교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에는 우리가 뭐가 되어야 돼요? 빛 가운데 살아가면 된다. 특별한 방법, 기술, 공부, 훈련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빛이니까 우리가 빛이 되면 하나님과 교제 사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빛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뭐예요? 우리랑 교제할 뿐만 아니라 교제에 걸림대 되는 그러한 죄를 하나님의 피로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피로 씻는 건 누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는 일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 밑에 그 다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나 죄 없어요.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친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은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하나님 죄 있다고 그러는데 없다고 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지었습니다. 죄 지은 일이 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 이실 짓고 하는 거. 특별히 죄에 대해서는 솔직한 게 좋겠죠. 하나님 그 죄 졌다고 무슨 형벌을 내리거나 굉장히 꾸중을 내리거나 다시 한 번 더 하는 분이 아니시죠. 죄를 고백한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신실하시고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누구는 용서하고 누구는 안 용서하는 분이 아니라 신실하기 때문에 다 용서하신다. 또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셨는데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신다. 약속대로 용서하신다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 앞에 난 죄 있습니다. 죄진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한 일, 우리가 할 일은 고백한 일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피로, 하나님이 피로, 예비된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피를 내가 바르거나 뿌리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고백할 뿐이고 하나님은 그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그 결과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라는 어둠이 없어지니까 우리가 빛이 돼서 하나님의 빛이기 때문에 서로 교제, 사귐이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과의 사귐, 교제 가운데 살기 원하시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냥 솔직한 거. 죄가 있습니다. 죄 졌습니다. 고백하는 거. 그러면 그 피로 이미 하나님 앞에 바쳐진 그 피로 하나님은 예수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셔서 우리를 깨끗해 한 다음에 정결케 한 다음에 우리와 하나님과 교제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피는 성삼위 하나님, 즉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셨죠. 피가 필요해. 인간들은 죄를 졌기 때문에 피가 필요해. 어떡하지? 한 길밖에 없네. 예수님, 내 아들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피를 흘리게 하셔서 죄 없는 육체가 흘리는 그 피를 성령으로 드리게 해서 영혼, 그 피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게 하는 거. 그게 필요해.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 영접한 자에게는 그 피를 뿌려줘서 그 피를 뿌린 자들은 정죄함이 없고 어두움도 없고 나한테 가까이 올 수 있고 나와 교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 하나님이 하셨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또 예수님이 실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피를 흘리셨고 성령님이 피를 가지고 우리한테 오셔서 적용해 주시고 뿌려주셔서 그 피의 효과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 피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피로 우리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로 그 임재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로 주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늘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많은 노력과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해 놓으신, 마련해 놓으신 그 길을 따라 그냥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마련해 그 길을 닦아 놓으셨군요. 성경에 있군요. 아멘, 받아들입니다. 그 진리를 알고 깨닫고 그냥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행해 놓으신 것을 알고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가까이 가는 주님의 은혜로 됩니다. 주님의 은혜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행해 놓으신 거죠. 또 지금도 행하시는 거고 주의 은혜로 하나님께 늘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